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제가 인간극장에서 봤는데 아직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이야, 운전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니 뭐 밭이 뭐 100평, 200평이 아니에요. 한 500평은 돼 보여. 그러면서 이제 내 혼자 지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서 또 짓고, 내년에는 이제 그만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또 짓고. 그게 벌써 100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시는데 신호대기 중에 딱 빨간불에 걸려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는 게 힘들어. 기다리는 게 힘들어. 앞으로 가는 건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운전하기가 힘들어. 이제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 이제는 앞으로 가는 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힘들어. 인생은 기다리는 거랍니다. 예? 인생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인생인 것 같지만 인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로라가 잘 관측된다는 거 아세요? 오로라? 네, 오로라가 잘 관측됩니다. 이 오로라가 잘 관측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 그리고 태양이 막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방사능 덩어리인데 엄청난 열을 6,000도의 열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열과 빛이 없으면은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태양의 이 빛과 열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지만 방사능은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뭘 만들어 놓으셨죠? 오존층이라는 걸 만드셔서 그 오존층, 5mm밖에 되지 않는 오존층이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있는 방사능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대부분 그 오존층에 걸러져요.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너무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지구가 지금 거리에서 조금만 멀리 있어도, 태양으로 멀리 있어도 얼어 죽어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 지금 지구를 딱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놓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번성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제 알게 됐는데,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장이 뭡니까? 자기장. 예? 북극과 남극이 있는 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 자력이 있어가지고 N극과 북극과 남극에서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방사능을 또 걸러줍니다. 할렐루야.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또 테슬라가 저 화성으로 가서 살자. 우리가 화성에 가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자. 문제가 있어요.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은혜 받으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들로 산으로 놀러 갈 수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예수님. 전부를 주시는 예수님. 전부. 내 전부. 나의 전부. 여러분의 전부는 무언가요? 나의 전부는 예수님. 나의 전부는 우리 권은혜.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물질보다, 세상보다, 권세보다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는 아마도 결혼일 겁니다. 결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1세까지 살면 환갑잔치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61세면은 경로당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71세도 경로당 가면은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을 어쩔 수 없이 양가 합의하에 계약으로 그리고 또 정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결혼 문화가 많이 잘못되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기 전에 이 사람의 조건이 좋은 직장 가지고 있냐, 연봉은 얼마냐, 그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차는 좋은 차 끌고 다니냐, 예물은 얼마나 해줄 거냐, 집은 몇 평이냐, 이게 나하고 맞아야 그 다음에 사랑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조건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예, 몇 분 안 계시는군요. 다 조건으로 하셨나 봐요.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증표를 주고받습니다. 사랑의 증표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뭐 진주 예물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금반지 예물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비싼 게 뭐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줍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수일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좋더냐? 예. 연애를 했는데 내가 사랑을 택하면 나한테 가난한 나에게 와야 되는데 부잣집 그 다이아몬드에 넘어갔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증표로 다이아를 줍니다. 다이아를 왜 주느냐? 우리는 이 다이아에, 여러분 다이아가 비싸서 주는 줄 알았죠? 이 다이아 반지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forever 영원해야죠, 그죠? 다이아 반지는 깨지지도 않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 중에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또 다이아몬드예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라는 증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서로 약속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고 사랑의 언약을 한 부부가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이아도 소용없고 언약도 소용없고 요즘 사람들 결혼을 사랑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를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아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은 초콜릿을 먹는 정도, 초콜릿 먹고
달짝지근하다, 기분 좋다 하는 그 정도의 유통기간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3년은 가는 것 같다. 여러분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가셨나요? 3년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1년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인데, 전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콩깍지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어. 저를 김수현으로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도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보석처럼 귀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은 왕세자로 시골뜨기 어설픈 소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그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 다윗을 친구 삼아야 되겠다,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걸 넘어서서, 우정을 넘어서서 내가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거죠. 생명같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는 왕에게 하사받은 그 검을 우리 집안의 가보로 모셔둡니다. 칼만 주어도 다윗이 신나가지고 아버지 이새에게 돌아가서 왕세자님이 나에게 칼을 하사하셨어. 온 집안의 자랑이고 온 마을의 자랑이고 온 집안의 가보로 남겨둬야 되는데, 칼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 망토, 그리고 자기의 군복, 칼, 활, 그리고 왕세자의 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용포를 줬다는 거. 용포. 왕이 입어야 하는 용포가 오조령, 그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그 용포입니다. 왕세자가 입어야 하는 그 용포는 사조령, 번쩍번쩍 빛나는 똑같은 그런 용포예요. 근데 그 용포를 아무리 신하에게 하사해도 그 신하가 그 용포를 입으면 그 신하는 역적되는 거예요. 역적. 근데 왕세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왕세자를 지금 표현해주는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나만 주어도 집안의 가보가 되고 하나만 주어도 징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요나단이 왜 주었냐, 왜 다 주었냐 이거예요. 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었냐 이거예요. 왜? 다윗에게 겉옷 망토도 주고, 그리고 자기의 군복도 주고. 요나단의 군복은 그냥 군복이 아닙니다. 왕세자의 군복은 거기에 좋은 보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왕세자의 군복에는 휘황찬란한 옷감을 사용합니다. 왕세자의 칼에는 그냥 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왕세자의 칼이라는 것이 딱 표시되게끔 아주 찬란하고 현란한 그런 칼입니다. 왕세자를 뜻하고 왕세자가 가지고 있을 칼과 활과 띠와 겉옷과 군복을 다 지금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세자의 것을 하나만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다 주었는데 주면 안 되는 것까지라도 지금 다 준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옆에 다윗에게, 야, 네가 칼도 내 칼도 내 활도 내 띠도 내 군복도 다 가져, 내 망토도 네가 다 가져.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지금 모든 것을 다 벗었어요.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은 다윗이 왕세자인 것 같고 요나단은 일반 평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일부만 주어도 되는데 자기의 전부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만 주어도 하나만 주어도 감지덕지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왜 모든 걸 다 주었느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을 만드실 때랑 사람을 만드실 때랑 틀린 점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틀리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른 영혼을 가졌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중히 여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더 중히 여기는 자로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아주 악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물론 뉴스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살인사건이 나면, 제가 충주에 살았는데 충주시 온 전체가 들썩들썩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살인을 당하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오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와도 사람들이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연쇄살인 정도 돼야, 5명 죽이고 10명 정도 죽여야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타락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남에게 주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악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왕세자의 중요한 것을 왜 다 주었을까요? 왜?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우리 인간을 아낀 것처럼 이 요나단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요나단이 자기의 전부를 준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거예요.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예표를 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왕자를 다 버리고 마구간에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골쪽의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아서 요나단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의 자기의 전부 되시는 생명을 우리도 전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누군가에게 자기 생명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내 생명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죽은 자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전능한 신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수요일 날 갑자기 아프시다 그래서 권사모님이 이렇게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 의사 대란, 의사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큰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개인 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자꾸 아프시면 CT와 MRI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병원에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김금혜 집사님 빨리 안 가서 편마비가 온 거라고 그렇게 호통치던 집사님이 자기가 정작 아픈데 난 괜찮다, 안 아프다, 조금 쉬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어르신들 남을 위해서는 헌신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아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한순 집사님이 어쨌든 다음 날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여기 청주 의료원에서 청주 성모병원으로, 청구 성모병원에서 순천향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을 응급실에서, 청주 의료원 응급실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따님을 막 울면서 이렇게 계시는 그 따님을 제가 만나고, 남편분이 윤성윤 선생님, 따님이 윤미진 그 따님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막 힘이 되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수술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뇌출혈이 아니라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이 갑자기 저하가 된 거예요. 뇌하수체 종양 제거까지 하느냐고 수술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렸대요. 새벽 12시에 수술이 들어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새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기다렸더니 수술이 잘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마음에 막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환자실에, 회복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 양을 내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수요일날 억지로라도 괜찮다 그 딸은 어찌 하지 못하고 그 남편도 괜찮다니까 그렇게 집에 있는 분을 억지로 끌고 가서 내가 CT를 찍고 MRI를 찍었으면 바로 수술했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16년 전에도 우리 작은 처형이 지주막하 출혈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너무나 예쁜 처형이었는데, 그때는 막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근데 온 식구들이 그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던, 수술도 받지 못하고 부종이 와가지고 머리 열지도 못하고
수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데 모든 식구들이 막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천국 갔다면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야속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일찍 모시고 갔더라면 좀 더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자책이 듭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생명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달려가서 생명을 살리고 네가 달려가지 않아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육신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마음에 우리 고한선 집사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잘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선 집사님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픔을 허락한 것은 그 남편을 구원하고 따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모님한테 그 윤미진 따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울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술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영혼을 오늘 그 병원에 보낸 이유는 그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고한순 집사님은 77세에 참 아까운 나이라면 아까운 나이지만 천국 가도 되는 나이예요. 그죠? 우리 한명구 성도님 오늘 들어오면서 우셨는데 이 땅에 친구 붙들고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갈 때는 조양을 고치시고 그 아픔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 갔던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강기순이 지금 천국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목사님이 장례식 갔더니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시고 84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알겠습니다. 12시인 거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명이 여기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정우원 장로님만 200세 살지도 모르는데 항상 200세 사신다고 해가지고 혼자 200세 살면 뭐가 좋아요? 예? 다 천국 가는데.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인생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서 기뻐 뛰며 예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단해도 우리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동그란 딱지 친구들한테 따먹어가지고 700장 모았어요. 700장.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모든 거, 나 그거 어른 돼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은 놀 게 많지만 그때는 놀 게 없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이랑 먼지구덩이 속에서 이만한 대못 하나 가지고 땅에 그걸 찍으면서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손에 대이면 그게 내 땅이야. 얼마나 많은 땅을 따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땅이 내 땅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내 땅이 하나도 없지만 그때는 내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 때 지웅아 밥 먹어라 들어와라, 이렇게 지웅아 밥 먹어라 들어와라 이 소리만 들으면 모든 땅 다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땅이 없어요. 아직도 모든 땅 포기해가지고 그때 내 땅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 땅 붙들려고 하면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붙들면 됩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아직도 분간이 안 가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모든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100% 순종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님 탓하고, 직장에서 승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불평불만 하고, 목회가 제대로 안 돼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불평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목사라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을,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빵과 포도주를 먹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존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물질 조금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도 줄 수 있습니다. 차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까? 예, 두 분만 줄 수 있나 보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생명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까지. 루이비통 백도 줄 수 있고, 예? 제네시스 차도 줄 수 있는데 내 생명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돈과 보석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에 되게 하셨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비천한 존재, 지옥에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시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은 생명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칼과 활과 띠와 군복과 자기의 겉옷을 다 주었어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내려놓고 자기의 전부를 주고 다윗을 세워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구원받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으로 예표된 요나단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생명 같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 귀한 것도 내어주지만 생명같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충만한 성도로 바뀌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생명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배에 나와서 그 양식을 먹어야지.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거받아서 행복한 삶, 평온한 삶, 화평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전부이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전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담장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